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주변으로까지 서서히 확산되는 장면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확장과 부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원인이 되는 중간 연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과연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세상이 물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떠 있는 방주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떠한 방주가 되어야 하느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사실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과연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속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송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 긴장감 속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오늘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오늘 기록된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을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온 공동체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후에도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시게 되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쉽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 이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일,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치유가 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사인,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지금 140년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지금 거의 한 14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의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면 예전에는 참 많은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지금도 나타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무슨 어떤 표적으로만, 어떤 기사로만, 어떤 이적으로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포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단 하나라고 봐요. 하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이 사실은 많이 우리들이 퇴색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천막 쳐놓고 거적대기만 깔아놔도 그 구원의 복음의 외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거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죄를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그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들이 막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초반기에. 그것이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이나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느냐?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면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 북받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들은 이미 다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던, 하나님을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메말라 버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가는 건지, 때로는 우리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믿음의 이런 생활들이 옛날만치 그러한 믿음 생활이 정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좀 많이 퇴색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보세요. 건물이 잘 세워져야 거기에 가고 믿음 생활하러 거기 간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여러분 지하의 상가교회? 여러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설이 잘 돼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난방도 빵빵하게 잘 나와야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그곳에서 비가 오든 뭐가 오든 눈이 내리든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우리 애들이 가면 애들도 잘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뭘 하나하나 따지는 겁니까? 날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듭남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뭘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냐고요. 내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뭐가 그렇게 가면은 힘들어서 나는 거기 못 갑니다. 일 시킬까 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 이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오늘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단순히 모인 게 아니라 이들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분열된 공동체가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 위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돼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 저기서는 딴 소리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서로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분열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냐고요. 절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잡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 될 때,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연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개인주의 속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뭐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없을까?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가서 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이 주는 권위예요. 거룩함. 여러분 오늘 그 외의 사람들이 보면 교회 공동체에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 공동체를 그들이 뭐 했냐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있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경외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경외심. 이 경외심은 단순한 어떤 존경과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내가 우러러보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두려움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과 존경심이 하나 될 때 이게 경외라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내가 사랑의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번제물, 다른 것도 아닌 번제물로 드리려 합니까? 아마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존경심과 믿음과 그 두려움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그래 우리 이삭 하나님 드리라고 했으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는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말씀 좀 어기면 어때? 불순종하면 어때? 왜?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권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웃을 만났어요.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어떤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정말 거룩함의 사람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야, 정말 빛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바라봤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험담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세상에 비춰질 때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위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영혼의 연합이 있는 교회, 거룩함으로 존경받는 교회, 이 세 가지는 오늘 이 초대교회가 가진 영적인 업적의 유산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유산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4절과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마다 다 부흥을 꿈꿔요. 교회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부흥, 부흥, 부흥. 총회 주제도 부흥. 다 부흥, 부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이 과연 뭘까? 여러분, 건물을 막 아름답게 세우고 거기에 많은 숫자가 차고 이것이 과연 부흥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진짜 이 부흥의 실질적 원어에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진짜 나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어떤 껍데기가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이 막 모여들었다가 아니에요. 뭐 하루에 세례받고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드는 거? 여러분들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만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믿고라는 게 믿고 그리고 주께로 나왔다. 여러분, 이 믿고 그리고 주께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여러분 자질이나 능력 또는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행하고 또 여러분 어떤 교회의 분위기로 어떤 눈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인본주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 섞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잘 몰라요. 성도들이 들을 때는 이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를 잘 모르게끔 이렇게 거기에 말씀에 인본주의를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황은 교황 무고설 있잖아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보다도 더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말씀이 진리지 어떻게 사람의 말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냐고요. 절대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데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일까라고 오늘 이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할 정도로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 대단해.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베드로 대단해. 야, 베드로가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막 사람들이 나았대.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누워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덮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치유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뭐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쓰신 거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고쳤어. 이렇게 되면 그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그림자라도 내가 덮이면 내 병이 낫겠구나. 근데 그 그림자를 덮인다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내게 오늘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유가 된 거지. 절대 베드로가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림자만 내가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이면 날 거야. 절대 안 낫죠. 베드로가 무슨 예수입니까? 성령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가 여러분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게 와서 하나님의 그 영의 축복의 통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바로 서 있는 목회자, 늘 영혼의 목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자, 늘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회자, 그래서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돼.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같은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도구하셔야 된다고요. 같이 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축복의 통로가, 영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그렇게 돼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오늘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다 나으리라, 다 나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인근에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뭐했다? 다 나았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요, 병든 자, 눌린 자, 상처 입은 자 다 회복되는 공동체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욕탕 왜 가세요? 땀 내러 가세요? 때밀러 가잖아요. 때밀러. 목욕탕 가는 이유가 뭐예요? 때밀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세요? 거룩해지려고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교회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때 묻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그 교회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거룩한,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는 아니에요. 어딘가 깨지고 뭔가 좀 무너진 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이 이 회복되는 은혜의 어떻게 보면 병원과도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공동체가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또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이벤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초청잔치 해서 막 할 수 있고 뭐 선물도 막 오면 막 큰 교회들은 막 냉장고도 주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중에 등록하는 사람은 뭐 없더라고 얼마.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줘서 그거는 여러분 낚시하는 거하고 똑같아. 낚시.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거 미끼 가지고 물으라고 물어서 건져내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상처받고 또 어려웠고 또 회복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치유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냥 다 여전히 동일하게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나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만 알면 안 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라. 그냥 교회 나와라. 물어보면 왜 교회 가야 돼? 왜 예수 믿어야 되면 그때부터 입이 그냥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렇게만 해도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 하나님이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